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03쪽입니다. 신약성경책 203쪽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규칙적인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전 6시가 0시예요. 그리고 7시가 1시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놨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 6시, 9시를 기도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한 게 아니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 시간이 되면 기도의 자리로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근심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리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잘 알다시피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면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왕의 결제가 떨어졌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왕의 명령은 곧 법이 됐어요. 법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건 다니엘은 기도의 장소도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입니다. 그 바쁜 업무 가운데에서 그런 기도 시간이 되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를 보며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다윗 또 다니엘은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안 나면 기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만났습니다. 놀라운 건 시간이 정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기로 결정하여 그 시간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춰서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특별한 시간, 거룩한 시간, 지성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다시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방 선교에 있어서 편협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여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편협한 생각을 깨뜨려 주십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그래서 먹지 않는 그러한 짐승들과 생물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러십니다. 베드로가 이거 깨끗하지 않은데요, 그리고 거절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정한 기도 시간에 이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편협한 선교관을 고쳐주시고 이 환상을 계기로 베드로는 이방 선교에 대한 마음을 열고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정해지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시간에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 시간에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난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생각과 마음가짐과 또 믿음이 변화되질 않을까? 나에게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또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하나님이 능력의 도구로, 기적의 통로로 그렇게 써주십니다. 베드로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주님이 마음에 이 안전뱅이를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고 구걸하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결국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켜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십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쓰십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사자에게서부터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미워하던 다니엘을 고발했던 수많은 대적들을 사자감이 되게 하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대적은 아예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55편 17절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나를 치는 전쟁이에요. 다윗을 죽이는 전쟁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일어난 전쟁에서 규칙적으로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적들로부터 다윗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물음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예, 첫 번째 대답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매일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일주일에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동료였던 필립 멜란드톤이라고 하는 같은 종교개혁자가 장례식에서 루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매일 시간을 떼어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했던 위대한 종교개혁의 배후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삶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이분의 아들이 하워드 테일러입니다. 하워드 테일러가 아버지를 회상할 때 나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의 아버지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던 40년 동안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지 않고 아침 해가 뜬 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도 매일 새벽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룩한 모든 선교의 열매는 규칙적인 기도하는 삶에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투 중에 미군 병사 하나가 총에 맞아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냥 두면 죽을 텐데 총알이 피오듯이 쏟아지기에 그 병사를 구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시계를 탁 보더니 갑자기 쏟아지는 총알 사이를 뚫고 부상당한 병사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휘관이 보니까 깜짝 놀라서 야, 병사 둘 다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구출하러 간 그 병사가 살아 돌아온 것이고 그냥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부상당한 그 병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지휘관이 구출해 온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전투 중에 시계를 보고서 그 병사에게 달려갔는가? 이 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 제 어머니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매일같이 12시에 기도할 테니 안심하고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계를 봤을 때가 바로 12시였습니다. 이 병사는 지금 이 시간 내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고 지금 구하지 않으면 죽게 될 그 병사를 구하러 달려갔던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깊은 기도,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참된 형통, 참된 나의 힘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망설이는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기도 시간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망설이는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